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한 대상을 생각할 때에 나름대로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런 결정을 내릴 때에 안 좋은 것들은 그래서 조금은 자기에게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도 다 이렇게 거부하고,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며 해석하는 것을 보통 이제 왜곡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일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거쳐갔던 일이고, 혹시 이런 일을 거쳐가지 않았다면 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바로 짝사랑입니다. 이 짝사랑이라는 것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사랑을 하게 될 때에 혼자만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또 슬프고 가슴 아프며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짝사랑은 그럼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이 서서히 자기 마음 가운데 오게 됩니다. 우리 사실 보통은 한 14살 정도요? 지금은 좀 빠르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마음들이, 춘정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제가 중등부를 맡으면서 전에 보면 적어도 14살 정도 됐을 때에 아마 이런 마음들이 대체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그냥 얼마나 여인들을 향하고 또 여학생들은 남자들을 향하고 하는 마음들이 보여지는지요. 그런데 한 대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대상을 바라봅니다.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의미 있게 바라보는데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그 여인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나를 봤어. 나를 좋아하나 봐. 그리고는 마음속에 계속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대방은 결코 그 상대를 관심 있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바라본 것인데 순간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도 또 어떻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또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나를 좋아하나 보다. 그게 이제 짝사랑의 전조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다가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마음을 다 잡아먹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숙씨 정말 좋아하는데요. 말숙씨 제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그 상대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좋아하신다고요? 저는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그 마음이 마치 튕기는 것처럼 또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여인이 내가 마음에 들어도 나를 거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속마음을 숨기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그럼 계속해서 마음속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 튕기쳐 내버리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중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밥 먹어도 말숙시, 들어놓어도 말석시, 공부를 할 때 책을 봐도 말숙시 하다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오해의 결정체. 잘못된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것들만 받아들일 때에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 바로 달콤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덥석 물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판단이 이런 유사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방법이, 그리고 내 주변에 널려있는 상황들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었나 보다 스스로 비약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에서 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보다도 그 앞에 보면 15장 말씀에 4절부터 5절 말씀인데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이것을 봉독해 드릴게요.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 지금 아브라함도 연로하지만 사레도 나이가 지긋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시기로 말하면 폐경이 이미 왔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까지 축복을 하시냐면 하늘의 무뼈를 보라 이거예요. 그 정도로 수많은 너의 자손들이 이제는 나중에 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며 커다란 축복인 것이죠. 이러한 축복을 마음에 가슴에 담고 그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 자녀를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자녀를 통하여 뭇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손들이 번창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너무나도 감동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요, 우리 3절 말씀 좀 한 목소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됐다고요? 10년. 1년, 2년, 3년,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래서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다. 제가 같이 사역하던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동료 목사님이죠. 그분이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결혼해서 10년이 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10년 후에처럼 그 부목사님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고 다 이 모양 저 모양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답답한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다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좀 살이 찌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제 수근수근거리면서. 저 사모님은 살이 쪄서 아이를 못 낳는 건 아닐까? 아니, 저기 있는 저 이 뭐뭐 목사님은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까칠해서 그게 몸으로 신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닐까?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은 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른 방법 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아이가 덜컥 생긴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요즘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럼 여기는 신목사도 아이를 몇 년 만에 가졌겠습니까? 참 오래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정이 읽혀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러지 않았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내 나이는 점점점 더 먹어가고 백발이 성글성글해지는데 아내는 폐경이 되고 나이를 더 먹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10년이 넘도록 지나가는데 이건 도저히 이거는 답답하고 초조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개되지 있지 않겠는가. 그 마음이 완전히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레가 어떻게 제안을 하는지요. 보면은요. 2절 말씀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 얘기는 뭐예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태를 열지 않으시는구나. 이제부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주님 뭐라 탓하지 마시고 책임지십시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단언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여종이 있는데 하갈 여종 아시죠? 이 여인을 취하여서 자손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이는 바로 나의 아이와 똑같습니다. 이때 당시의 풍습은요, 관습은요, 부자나 또는 족장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몸중에 여인의 몸을 취해서 그 여인의 몸에서 나온 아이는요, 남편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바로 사례의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때 당시의 관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례상으로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죄가 없는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겠느냐는 거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도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후반절 보면 들으니라. 2절에 보면요,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지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들으니라를 의역해 보면 그 원의미로 보면요, 쉐마, 사마, 쏴마, 동의하다, 만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동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례가 제안을 했을 때에 그래, 내가 10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붙잡고 나왔는데, 사례가 얘기할 때에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곧 혹시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스스로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왜곡해서 그것을 해석하여 자기 마음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덥석 달콤하게 다가오는 걸 받아먹는 겁니다. 어떻게? 마주 만족하여서. 샤마, 쏴마, 만족했다 이거예요. 동의하는 게 아니라,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만족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겠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열심히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요, 1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찾고 또 찾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주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 바라는 목적이 그럴듯한 내용으로 다가올 때에 타협을 하고요,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을 탁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축복을 약속해 놓고서 10년이 넘도록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 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 참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며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같은데 왜 그때가 이르지 않았나요? 나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왜 이루어주지 않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때에 우리도 인격적인 모습으로 내 자유의지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여라, 네 사랑합니다, 비리비리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로봇처럼 똑같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바로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 이후에도 많은 시간들이 전개되지만요,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주실 때에 아브라함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뜻만 믿고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것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긍휼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인내하고 인내하시면서 두 팔을 벌리며 너희들이 나를 언제까지 사랑할 것이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한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깊은 뜻을 그 상황 속에서는 달콤하게 다가오는 하갈로 인하여 덥석 취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천하의 아브라함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봅니다. 요나죠. 요나 선지자.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저들이 죄가 만연하였다, 내가 저들을 멸하기 전에 네가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여라, 저들이 회개하게 하여라. 그렇게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 명령 말씀하시고 요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그는 니느웨 곧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원수 같은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분명히 기도하는데 저 니느웨는 멸망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생각이 옳지 않나요? 내 생각이 옳지 않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욥바로 내려가는 거죠. 욥바로.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 그가 생각한 것처럼 다시스로 가고 싶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는 거예요.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것을 취하리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탁 올라 승선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달콤하게 다가오는 다시스, 타협이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 타협에 늪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눈앞에 놓인 다시스, 하갈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막아내야 될까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여러 일들을 맡고 계십니다. 교회마다 규모에 따라서 맡아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참 많을 수 있고요, 어떤 곳은 순번제처럼 돌아가면서 맡을 수도 있고 여유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더 많아요.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중급, 중형, 중소형 정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저희 교회 나름대로의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는요, 숨어서 은둔하면서 신앙생활도 좋고요, 말씀만 듣고요, 말씀 안에서 은혜만 받고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참 어중간한 게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예요.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에서는요, 프로그램도 있어요, 말씀도 다양하고요,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요, 제자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꾼은 부족한 그런 구조가 저희 교회 정도의 규모의 중간급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직분 맡으신 분들 가운데에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교사도 하랴 이것도 하랴, 너무너무 영적으로 지치고요, 육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요. 직장생활 가운데서 내가 직장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교회에 와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다른 교회 어떤 누구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달콤하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힐링이 아니냐, 예수 안에서 내가 치유받고 영적으로 회복했을 때 그때 사역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 얘기가 얼마나 그렇게 달콤하게 달려들어오는지 싹 스며듭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야, 이게 주님의 뜻이야 하고는 탁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을 놓으면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내가 힐링을 해요, 나가면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쉬라고요? 나 이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떠나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타 교회들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대형 교회로, 초대형 교회로 막 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정당화시켜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갔을 때에 은혜가 충만할 것 같습니까? 그 심령 한가운데는요, 분명한 것은 자꾸 죄책감이 떠올라오는 거예요. 보글보글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라고 몸부림치고 발뺌을 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한 예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스, 하갈이 되어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덥석 취하고 난 다음에 불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생활이든 그 직장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조명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타협하고 있는지, 어떻게 달콤하게 다시스와 하갈처럼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다 저마다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한번 스스로 조명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바로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어떤 길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나는 다시스와 하갈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요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또 봉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만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손해보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까? 달콤하게 다가오는 다시스를 탁 취하고 싶습니까? 하갈을 취하고 싶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치고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시는 도전은요, 작은 교회에 허락한 우리의 삶이 있고요, 중간급 교회에 허락한 우리의 삶도 있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있고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이 드느냐? 힘이 들어도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하여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살아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이 구할 때에 어떻게 해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할 때에 다시스가 나에게 다가오고 하갈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하여 뿌리치고 싶지만 그렇게 다가올 때 찾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죠? 내 지친 육신과 내 영을 주님은 아시죠? 주님, 기도를 하실 때 주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이 기도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절절한 이 한마디 말로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주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드는데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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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다시스와 하갈이 점점 확연히 나에게 다가온다면, 달콤하게 다가올 때에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이 상황들을 극복하며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내 가운데에 달콤하게 다가오는 다시스와 하갈들을 막아내고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언제나 항상 내 안에 다시스와 하갈을 다스리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와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골드시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Nice to meet you 이렇게 인사